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주제가 전환됩니다. 1장부터 4장 1절까지가 이제 복음의 내용을 변호하였다면 이제는 그 전파자, 복음을 전하는 그 전파자에 관한 주제로 바뀝니다. 이전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는 좀 신뢰성을 쌓고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치밀한 논증으로 설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 본인과 그 독자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경험을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좀 더 이제 감정을 호소하며 무엇인가를 호소하는 방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제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이간질시키고요. 또 그 교회 지도자들과 이제 교회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이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가르침뿐 아니라 그 성도들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목적을 가지는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는 이제 바울이 본인의 그런 사도권과 그런 복음의 내용을 한 것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거짓 교사들로부터 그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바울의 노력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잠깐 보면 먼저 바울과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간의 그 독자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 교사들과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한 권고와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오늘 독자인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복음을 멀리하고 복음을 떠나는 그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수고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다시 수고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수고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시 열정적으로 호소해야 할 때입니다. 바울은 그가 전해주었던 그 복음, 그 복음의 진리를 버린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를 부끄러워해야 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후에 자신과 함께했던 기억들을 상기시키면서 그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과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관계를 함께 말하며 공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멀리하고 있는 지금 너희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며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12절의 시작을 보면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땅히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화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한번 지난 우리가 함께했던 경험을 한번 기억해보자. 너희를 향한 내 요나한 심정,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며 자 우리 한번 기억해보자. 서로 유익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받으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고 말하며 내가 너희를 책망하더라도 나의 마음은 온전하였고 온화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입히거나 너희를 적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와 그 순결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었고요.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특히 요즘 코로나 같은 시기에 더욱더 복음을 멀리하거나 아니면 이미 이 세상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이웃이나 혹은 부모님 혹은 그것이 또 그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대할 때 먼저 우리는 사적인 그런 불쾌감이나 원망으로 다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는 이들에게 열정적으로 호소를 해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먼저 함께 공유했던 그 경험들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했던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그 관계, 경험을 통해서 이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눴던 그 경험, 추억, 그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에 서로의 관계를 알면 지금 너희가 거짓 교사에 함께하고 복음을 멀리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이 당연히 부끄럽게 여겨야 하지 않느냐라고 바울은 이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잘 전했겠습니까? 열정을 가득했지만 아무래도 서툴렀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도 없었고 오래 박해하던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투박하고 또 딱히 그런 바울이 겉으로 잘생겼다거나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또한 본인도 13절에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나요? 이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러한 바울을 연약함의 그들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존경이 이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다시 현실을 깨워줍니다. 15절을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의 복? 여기선 기쁨,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느꼈던 그 복음의 기쁨, 복음으로 인한 행복이 지금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있지 않았냐? 너희가 복음만으로 기쁨이 있고 행복했을 때가 있지 않느냐라고 나를 향하여 감사했던, 나를 오히려 긍휼히 봤던 너희는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멀리하고 경멸하고 예배를 폐하고 멀리하고 있는 너희가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봐봐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했던 너희가 지금 이것을 버리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느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주변을 돌아보시고 다시 현실을 깨워줄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축복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그런 즐거워했던 그 기쁨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기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 되면 강하게 질문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때론 책망을 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이가 좋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먹해질 수 있느냐, 원수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잘못한 말을 하고 있나요? 죄를 지었나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진리임을 알기에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려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친했던 사람들도 가까웠던 우리의 가족, 친척들도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진정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이것이 적이 될 수가
있어요. 원수력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와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추억을 공유하고 같이 나눴던 친구들, 복음 앞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멀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원수가 될 것을 염려해서 전하지 않는다? 안 됩니다. 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진리를 말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로 인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코로나 시기에 움츠리고 계실 겁니까? 이제 다시 열정을 가지고 호소할 때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현실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가디 성도들과 그런 거짓 교사들의 관계를 이제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지금 현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런 거짓 교사들로부터 그런 특징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17절을 보니 이 거짓 교사들은 이간질을 해서 그들과 함께하려고 접근합니다. 의도 자체가 그들의 진실함, 성실함 이런 것이 아니라요. 유혹하는 자들의 일반적인 방법들이 이래요, 그렇죠? 사탄이나 우리 주변에 이런 유혹이 이렇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간질하고 갈라지게 하고 결국 자신을 믿게 하고 그 후 속이든 사기를 치든 그들이 일입니다. 진실함이 아닌 온갖 교활함을 가지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거짓 교사, 혹은 요즘 우리가 아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타인을 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본인들을 위한 이익을 추구할 뿐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명예, 다른 사람의 상처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18절에서 바울은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라고 말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좋은 동기로 여러분에게 열성을 보인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 이제 거짓 교사들 말을 할 때도, 또한 18절에서 이제 바울 자신을 말할 때도 열심이라는 표현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다릅니다. 17절에서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열심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에 바울은 그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두라고 말합니다. 이 좋은 일, 공동 번역에서는 좋은 동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열심을 내야 하는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언제든지 해야 합니다. 일회성으로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 합니다. 간헐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늘 지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그 열정이 상대방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진심은 언젠간 결국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결국 진실은 드러납니다. 속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계속 거짓으로 그것을 포장해야 되고 그 결말은 계속 또 그런 제약으로 가는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내가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누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내 명예를 위해서 이게 목적이 되면 그에는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동기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포기합니다. 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좋은 동기로 정말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 다 느껴지고 다 압니다. 사람들도 이것이 잘 지켜진다면, 한 분 한 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지속해서 좋은 동기로 좋은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현실을 깨닫게 해주고, 비록 그들에게 열심을 가지고 책망을 했지만 그 마음은,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한결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앞에서만 잘해주고 뒤에 가서 뒷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앞에서든 뒤에서든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그 바울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그들을 대단히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하거나 가장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참된 유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데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바울을 이들은 적으로 또 여기려 합니다.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함께 했던 것도 금방 한순간에 적이 되고요. 한순간에 연락을 안 하거나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말입니다. 19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라고 이런 표현을 하며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바울의 사랑을 느끼셔야 합니다. 바울의 관심과 사랑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잖아요. 그처럼 그 같은 마음을 느끼셔야 합니다. 동시에 이 말은 어린 자녀 같은 이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고작 거짓 교사들,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 연약한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바울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수고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직접 해산의 고통을 겪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3번이나 그래도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았는데요. 정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 소원이를 나올 때는 잘 나오지 않아서 한참 뒤에도 나오지 않아서 보니까 나중에 기계를 가져가서 기계로 빼내서 어렵게 뺐었고요. 둘째 나올 때는 너무 아내가 힘을 안 해줘서 눈부터 해서 얼굴 몸에 다 핏줄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붉은 채로 며칠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최근 셋째를 날 때는 마취가 딱 풀린 다음에 아이가 나와서 온갖 고통을 다 몸으로 감당하면서 나오는 아내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고통이 느껴지는데 직접 경험을 해보신 어머님들은 아마 세상의 고통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 뼈저리게 그 고통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바울이 진지하게 바랐던 소망은 14절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반겨줄 때 뭐라 했습니까?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의 그 복음으로 확고하게 서는 일을 바울은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수고해야 할 때입니다. 가까웠던 성도님들, 친구들, 가족들, 부모, 여러분의 자녀분들을 사랑으로 품으셔야 합니다. 그들을 대할 때 감정으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열렬한 그 사랑과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혹은 성도님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소망하시며 기도하시면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지속해서 좋은 동기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오직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으로 한순간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자신의 관심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만나서 언성도 높이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는 원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사실 지금 이들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냥 서신으로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들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들어보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이게 옳은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편지를 쓴 마음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진짜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복음을 원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떠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혹은 편견을 가지고 이미 그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나의 의지대로 그들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의심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사실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만나러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해도 2인, 3인, 지금 6인까지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백신도 이제 맞으시지 않았습니까? 책망이 필요하면 하시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시고요. 때로는 책망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책망으로 인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더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움츠리고 계실 것인가요? 다시 수고해야 할 때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며 갈라디아 성도들과 함께했던 그 추억을 회상하며 그들의 현실을 깨닫게 하여주고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회복되고 예배가 진짜 회복됐을 때 정말 우리가 우리의 기쁨과 사랑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